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본문은 자신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온당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교만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고린도 교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하였고 본문에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볼로와 바울 사이의 갈등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게바나 그의 추종자들과 어떠한 갈등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시며 단순하고 약하며 가난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교만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된 사상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증거인데 이 증거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가정하여 인간이 가진 지혜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의 내적 경제관계에 있었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수사학적 기술의 소유로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촉진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낮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볼로와 자신이 서로 협동하여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서로 자랑하면서 투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넘친다고 주장하거나 특별한 영적 영감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일은 터무니없는 짓일 뿐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인 세계에서도 그릇된 착각 속에 심각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록 일부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자부심과 자기만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은 이처럼 종말론적인 열심보다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철학 사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 당시 철학 사조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실존의 일상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수사학과 철학과 관련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수도와 철학을 선호한 것은 아니었으나 비판의식 없이 이러한 철학 사상들을 혼합시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밖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추정하던 아볼로나 게바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 점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하고도 경쟁하거나 결투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거나 고칠거리 없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입기 전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사도의 이미지는 바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그분의 길을 진정 따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굳건한 신앙의 기초를 닦아가도록 늘 훈련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을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듣게 되는 충고나 교훈도 기꺼이 들을 줄 알아야 신앙의 발전이 있게 마련인 것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가는 복된 영적 생활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철학과 교만한 자들의 자랑과 허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또한 교만과 자랑을 향해서 치닫기 쉬운 시대에 봉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순화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으로 지혜롭고 밝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